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두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그러하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토이의 유희열 씨 아십니까? 여러분, 토이 유희열은 원맨 밴드예요. 그래서 이제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 토이 그룹을 이끌어가면서 그가 이제 우리나라 뮤지션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유희열 하면 왠지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의 이제 가수죠. 근데 여러분, 그에게는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너무 노래를 못했어요. 노래를 못해요.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피아노 반주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이제 작곡과 편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내가 노래를 못하고 악기 연주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보자. 응? 그리고 그래, 이제 음악을 밴드를 만들어서 마치 영화 감독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음악을 해보자. 그래서 1인 밴드, 원맨 밴드인 이 토이를 만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객원 보컬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음반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들보다 저 사람만큼 공부라든지 어떤 예술적인 능력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또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비교의 대상이 되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길이 나 있는 쪽만 바라보는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길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우리가 늘 축복하는 것처럼 크고 놀라운 비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해 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개척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하고도 똑같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의미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는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의 삶은 거룩함이에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희열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던 것처럼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자기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걸 행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추종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몇몇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성도가 세상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세상과 구별된 성도와 교회는 다시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이 성도가 어떤 말이에요? 성도가 어떤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성도가 어떤 말이에요?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한자로 거룩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하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초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이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리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식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나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우리 안에 거룩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성도의 모습인데 언제부턴가 이 삶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 다름을 잃어버릴 때 진정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유럽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배우고 알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의 이성으로 이 창조주를 담으려고 하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변증법, 기독교 변증학이 있어. 이 말이 뭐냐면 이 복음을, 성경을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근데 이게 기독교적인 이 말씀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고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지식과 합리주의로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인간의 이성에 맞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짜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초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비유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 어떻게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간식 정도밖에 되지 않는 떡 5개, 오병 조그마한 거. 이 큰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어린아이가 점심 혹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도시락. 여러분 물고기 큰 물고기 아니에요. 작은 물고기 2개로 어떻게 5,000명이 먹냐 이거죠. 그리고 왜 12강조에 남냐 이거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인간의 헌신, 그 어린아이의 헌신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야 거룩해지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율법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꿈과 혹은 환상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읽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5주 정도 이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기로 해요. 그리고 이 레위기와 또 앞으로 이제 출애굽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라든지 그리고 신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펴볼 레위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당시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하는지 잘 보여주는 제사,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의 모범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읽어요. 통독하다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읽겠어. 근데 이제 어디에서 막히냐면 레위기부터 이제 읽다가 숨이 턱 막히는 거죠. 아 이게 무슨 이 제사 제도가 나오고 어떤 그 사이즈가 계속 나오니까 막 답답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가 이 제사가 우리의 죄를 희생제,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보여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저는 여러분 이 레위기를 비롯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디테일이 얼마나 세밀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아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서 1장과 17장까지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제 18장에서 마지막 장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거룩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거룩은 어떤 것인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이 형서문입니까? 청유형입니까? 의문문입니까? 명령형입니까? 본문을 잘 보세요. 명령형이에요. 자, 명령형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산이 무엇인가, 거룩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이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에 원래 쓰여진 히브리 성경의 언어에 이 거룩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말은요, 그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별하다. 거룩하라, 이 말은 구별하다. 두 번째는 성결하다. 성결하다. 세 번째는 봉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봉헌, 받들봉.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흠 있는 걸 드려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걸 드려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듯이 구별하고 성결하고 봉헌되는 삶, 즉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이 말의 뜻은 세상에 속된 것과 제약에서 와라, 구별되라, 성결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 즉 드릴 수 있는 만큼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보고 기쁘게 받으실 만큼 바른 삶을 살아라. 좀 더 쉽게,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라. 세상과 다른 삶,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옷을 깨끗이 입고 아름답게 화장하고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라, 이 말을 하니까 세상의 도덕과 법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혹은 성경에서 교회 법만 따르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도덕과 법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가 지금 너무너무 잘못된 모습을 함께 퍼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는 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와서 이게 앉아있는다고 해서 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 대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삶의 전부가 아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가 죄의 사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선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이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선이 무엇인지 모른다. 인간의 도덕을 뛰어넘는 진짜 선, 그 바른 삶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억지로 끌고 와서, 여러분 언제부터 한국교회요? 사람들 데리고 오면 전도 많이 하면 뭐 냉장고도 주고 세탁기도 주고 어떤 교회는 자동차도 주지만 그러니까 막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 집회 해가지고 막 끌고 와.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품앗이야.
옆교회 친구, 누구 성도들, 같이들.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여러분, 초대교회에 정말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 무식했던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이 베드로가 이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요즘으로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선천적인 장애인, 그 장애인, 내게 응답을 얻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놀란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를 보고 놀란 거예요. 저 베드로가 어부고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 보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말로 치면 예수쟁이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그리고 많은 그 시대에,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외면하고 천시하고 죄인 취급했던 그 장애인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서로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보면서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뀐 거예요. 그 한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거룩한 삶이, 여러분, 초기 우리 조선에, 이 구한말의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유럽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연약했던 백정들, 천민들, 양반이 아닌 그 서자들, 사회의 그 조선이라는 사회의 가장 낮은 자들,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정말 남봉꾼이 정말 삶을 해결하고 노름꾼이, 술주정뱅이가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정말 그 당시에 관리들이 서민들을 괴롭히고 옛날에는 핏바라 먹는 것처럼 부정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삭개오처럼 삶을 회개했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소문소문거리는 거죠. 예수 믿었더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아니 그 예수교는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사람이 바뀌는 것일까? 그들이 다른 길을 걸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권력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로마 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타락했던 것처럼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결과를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쉽게 얘기해봅시다.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흥미 없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흥미 없는 거, 학자들은 바다, 빛, 그리고 빛과 바다에 있는 소금, 이 세 가지가 가장 순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금 이 비둘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이 예수님이 말했던 이 비둘기의 의미는 뭐냐면요, 집 비둘기예요. 비둘기를 집에서 길렀던 비둘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기른 비둘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 전서구. 전서구, 좀 여기 또 헷갈리죠? 이게 뭐 전쟁에서 비둘기에게 다리에 편지라든지 소식을 전해서 어딘가를 딱 날리면 그 비둘기가 정확하게 원하는 데로 가서 다시 세상을 자유롭게 날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찾아요. 이때 쓰였던 이 비둘기 이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요, 주인의 말에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주인에게 뭐한다? 충성, 순종.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 뭐냐면, 비둘기처럼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인에게만 충성해라, 그 주인에게만 순종해라. 이것이 순결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것이 거룩이다. 즉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만 순종하고 누구에게만 충성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고 순종할 때, 그래서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기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돈을 횡령하고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서 그분만을 두려워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진짜 자유라. 저는 여러분이 그 맛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막 사업 계획을 짜고 정말 치열하게 사는 사람 잘 살아요. 잘 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머리를 쓰고 노력하는데 잘 살지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둥바둥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멈춰서고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 돈 못 벌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인간적으로 뭐 작전을 짜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정말 아둥바둥하게 때때로 사기도 쳐가면서 때때로 어떻게 하면 누구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하고 싸우고 이 경제 상황이 정말 치열한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막 살다가 그래도 돈도 벌고 이익을 얻는데 오히려 바보처럼 손해도 보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돈을 쓸 줄 알고 섬기고 나를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입혀주시는 걸 제가 사역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선배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분들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합니다. 이게 다른 삶이에요. 사랑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길 원해요. 그 일에 쓰임받길 원하고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고 세상에 주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거룩의 길을 걸으세요. 그게 구별되네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이 거룩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